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017년 1년 동안 대학교의 동명 목사로 함께 하였었고, 작년 1년 동안 안식년도 잘 지내다가 이제 여러분을 1년 반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서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 누가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도 해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부, 교회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연극을 한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시민 사랑의 그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시험하려고 한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 입에서 오히려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또 질문에 자기가 다 대답하고 나니까 이제 계획이 별거가 없어졌죠. 율법학자는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한 발 더 들어간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매우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그 유명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유대인입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 정치 그리고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는 친근하게 보고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여관에 데려가서 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 주인한테 혹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떠오르는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바보가 아닌 이상 답은 뻔합니다. 누구죠? 혹시나 너무 틀릴까봐 제가 당첨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게 이 중간 율법학자에게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유명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격적인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참 이웃을
이웃으로 여겨지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자비를 얻게 된 그 사람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주 관계가 안 좋고 원수지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그 이웃사랑의 지평을 아주 파격적으로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이웃이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가장 나쁜 관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파격적인 이웃사랑의 대상의 확장,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원수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니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서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서 있는 저 원수를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를 향해서 그 원수가 총을 쏘면 그냥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총에 맞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냥 실천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웃 그 대상을 원수까지도 확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셨던 본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는 그 이전에 이 파격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천해 버리신 것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위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파격적인 원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전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 이 율법의 핵심 두 가지 계명을 급기야 한 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요약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얼만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선포된 이 세 계명에 비추어 볼 때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 또한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품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제게
물어보신다면, 그럼 당신은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못하겠는데요. 실망하셨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고 저희 부족한 솔직한 모습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솔직히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쳐다보시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한번 바꿔서 뒤집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목숨 내놓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매우 인식이 안 좋게 된 것은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그 사랑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매우 세속적인 비사랑적이며 반사랑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기독교가 현재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 설교자도 원수 사랑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다 못하는 것으로 하고, 비교록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참된 사랑의 실천을 그냥 포기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골 100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사랑 그냥 최고 좋은 것으로 그냥 머릿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세 계명도 그냥 보물 보관하듯이 이 성경책 쪽에 잘 보관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우리 서로 약간 타협하고 사랑은 싹 빼놓고 믿음, 소망 강조하면서 그가 해왔듯이 그렇게 잘 믿고 잘 소망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지만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를 알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약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이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격이 됩니다. 이 세 계명을 싹 빼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은 너무 어려우니까 수강하지 않고는 그의 다른 모든 과목들은 다 충실히 이수했으니 이제 졸업장 주세요 하고 떼쓰는 격이나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전공 필수 과목명은 예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기. 이렇게 핵심 가치이자 예수 복음의 핵심인 참사랑의 실천 없이는 참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으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의 첫 질문처럼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 역설적이고
위선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며 갈수록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현 모습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개념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의 부재가 우리 신앙인의,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계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당장 깨달았다고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원수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는 솔직히 저나 여러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원수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그 원수 사랑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노력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소위 기독교 윤리학에서 사랑의 윤리를 말할 때 사랑의 대상과 함께 다루는 주제인 사랑의 순서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란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곧 우선순위대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사랑의 대상의 지평이 점차 확대되고 언젠가는 최종 목표인 원수 사랑까지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의 순서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팁을 여러분들 6단계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사랑의 순서, 실천적인 팁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파격적으로 말하는 성 어거스틴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 순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애가 강해진다고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 자기애는 고집과 가집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습성이지 진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곡된 자기애인 거죠.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 중에서 14년간 자살률 1위를 한 국가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3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물론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곡되지 않게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자기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단계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랑의 세 번째 실천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나의 가족을 왜곡되지 않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제 나의 친구, 나의 지인, 나의 교인도 스스럼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가족 사랑, 지인 사랑을 거친 사람은 이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외부인도 사랑할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정도 사랑의 순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그 사람은 소위 성숙한 신앙이며 사랑의 실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이며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서야 드디어 최종 목표인 원수 사랑도 실천할 마음가짐이 싹 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제가 6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인 하나님 사랑입니까? 2단계인 자기 사랑입니까? 3단계인 가족 사랑입니까? 4단계인 지인 사랑입니까? 5단계인 외부인 사랑입니까? 6단계인 원수 사랑의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생각할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단계에 계시군요.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을 하시되 세계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사랑의 실천을 멈추거나 실천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사랑의 단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웃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게 누구냐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질문한 율법학자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틀어 하신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결국 사랑윤리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웃은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최종 6단계를 머리로 고민하는 고도의 지적 신앙인이 아니라 1단계인 하나님조차도 2단계인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최종 대답이요 내 생활의 지침으로 알고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몸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노력형 실천과 신앙인이야말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며 오늘 미리 함께 읽으신 아모스서 7장에서 저주를 받는 아마샤가 아닌 골로새서 1장에서 칭찬받는 사랑의 일꾼 에바브라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순서와 수준과 단계를 직시하고 부족하지만 이 나의 사랑의 대상을 한 단계 확장시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노력해 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겸손하고도 솔직한 신앙인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